대림절 세 번째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기쁨의 초입니다. 현실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리면 깔릴수록 오늘 우리가 밝힌 기쁨의 초는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우리 안에 기쁨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욱더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우울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또 포악하고 욕심 많은 헤롯 대왕이 로마의 아첨에서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근본도 없는 사람이 자신들의 왕이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했고 또 비상식적으로 높은 세금이 징수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나셨고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10절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보시면 제일 위에 뭐가 달려 있죠? 별이 있습니다. 저 별은 무슨 별일까요?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바로 그냥 보기에 좋으라고 예쁘게 장식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 별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그 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별을 기대하면서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을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빛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높이 떠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별, 이것이 별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별은 언제나 어두운 밤에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유스 시절에 훨씬 더 젊고 싱싱했을 때 그때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가 보네요. 별이 빛나는 밤에 줄여서 별밤. 제목 정말 잘 지었습니다. 이게 별은 빛과 어두운 밤, 이게 서로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연구하는 이방인 천문학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인공, 악역인 헤롯 대왕과 아주 날카롭게 대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땅이 아닌 저 하늘을 쳐다보되 어둠 속에서도 찬란한 빛을 발하는 별을 주목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로서 사실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께 경배할 이유가 전혀 없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왕인데 하늘이 아닌 땅만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어둠 속에 반짝반짝 빛나던 큰 별의 출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큰 별의 출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별,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별은 곧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밤하늘에 높이 떠 찬란한 빛을 발하는 별과 같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불안하고 절망적일 때 예수님은 빛나는 별이 되셔서 우리에게 빛과 평화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두운 밤하늘에 찬란한 빛을 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별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을 걸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별 하나를 쫓아 멀고도 먼 예루살렘으로 또 베들레헴으로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배워야 될 세 가지의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끈질김을 배워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먼 거리를 돌고 돌아 베들레헴까지 이르렀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가 아주 엄청난 거리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교통시설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그 먼 거리를 이렇게 걸어서 왔다는 사실은 이들이 얼마나 아주 끈질긴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문의한 결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질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그냥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끈질기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빛과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별을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 것은 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동방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큰 별을 보고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헤롯 왕의 신하들로부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베들레헴을 향해 떠날 때 그 별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 일행을 인도해 주었는데 마침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에 이르러 멈췄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 현상으로서의 별이 아닙니다. 이 별 그 너머에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별과 같은 눈에 딱 보이는 그러한 현상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인도해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내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에서 처음 출발했을 때부터 베들레헴에 도착하기까지 그 전 과정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철저히 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별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 어둡고 답답한 현실에서도 별을 볼 수 있고 또 그 별 배후에 있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별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큰 기쁨으로 가장 귀한 선물을 동방박사들은 드렸습니다. 별의 그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간 동방박사들은 드디어 별이 멈춘 곳에 섰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자리였습니다. 이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성경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벅찬 감격과 기쁨을 억누르지 못한 채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서 가장 귀한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로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심을 보여줍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바로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몰약은 썩지 않게 하는 향료품인데 예수님의 그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무엇이었냐, 이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 예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다음 주에 헌금들 많이 하세요. 뭐 이렇게 주제가 갈까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황금, 유향, 모략,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귀한 예물,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장 귀한 선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렇게까지 기뻐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4절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유대 땅에서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 유태인들과 에돔인들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것을 그 누가 아주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정말 놀라운 정치적인 수완으로, 그것도 25살에 그 젊은 나이에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건 기쁨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3절에 보면 크게 소동할 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작전을 세워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권력에 어떤 손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여서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에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헤롯은 다윗도 짓지 못한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히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만 맞춰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자신의 이익에만 맞추어진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권력을 잃지는 않을까 평생을 불안에 떨며 살았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아주 비참하게 악질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어둠 속에서도 별을 따라 걸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어둠 속에 그냥 갇혀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쁨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왜 어둠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참기 맑고 아주 따뜻한 시를 통해서 사랑받는 이혜인 수녀님, 그분이 대장암을 받고 지난 10년 동안 30번의 항암 치료와 28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기나긴 암투병을 하면서 그녀는 그 병상에서 느꼈던 작은 행복 4가지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달라고 청원 기도를 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가끔은 그래서 교도소와 양로원도 방문해서 위로까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늘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일들을 기적처럼 놀라워해하며 감탄하는 연습을 자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발을 신는 것도, 떠오르는 태양을 다시 보는 것도,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도, 뒷산이나 바닷가에 나가 산책을 하는 것도 다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셋째로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흥분하기보다는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어질고 순한 마음을 지니려고 애쓰다 보니 작은 웃음이 얼굴에서 늘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투병을 시작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시간이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을 즐겨야겠다고, 죽음을 즐겁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마음 먹었죠.
생사를 오가며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그녀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힘들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잔잔한 기쁨과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어둠 속에서도 별빛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림빌 가족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잠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얻었고 또 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가장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두움을 환히 밝히며 천천히 빛나는 별을 따라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진리와 구원의 소식을 경멸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지 않고 어둠 속에 그냥 머물기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고집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도 헤롯에게도 어두움이 있었고 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바라본 곳은 달랐습니다. 한쪽은 별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고 한쪽은 어둠을 통해서 불안해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짙은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두워도 별은 그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 기쁨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환히 밝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